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고 끝났으면 이 믿음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하면 인생이 죽음으로 그냥 끝이다.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세상 이치를 보니 전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데 신앙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 신앙의 근본이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땅에 관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요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머리도 좋고 약삭 빠르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기 이익 챙기고 그럴지 모릅니다. 이 땅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더 불쌍하고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15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말은 예수님이 첫 번째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육신이 병들거나 늙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고 이랬던 이 생명이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생명은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사라지는 거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멀쩡히 우리의 의식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신기한 겁니다.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어디까지 발달했냐면 최근에는 이제 양자 물리학 이론이 나왔습니다. 양자 물리학으로 보니까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과 배치되는 게 아니고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의 신앙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점점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점점 더 신비해진다고. 옛날에는 땅이 그냥 편편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점점 신기하지 않습니까?
둥그런데 어떻게 다 서 있지?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걸 과학이 발견해냈습니다. 더 신기합니다. 하나님 어쩜 이렇게 만드셨을까? 발견할수록 놀랍습니다. 저 별들이 하늘에서 그냥 반짝이는 빛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우주를 이루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탄사가 나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현미경이 발달하고 점점 더 작은 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놀라우게 인간의 몸도 이 육신이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원자와 전자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분자를 쪼개고 원자를 쪼개고 다 쪼개고 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이나 저하고 저나 분자는 다르지만 더 쪼개면요, 전기 신호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똑같은 걸로 이루어졌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 안 갈 정도로 신비로운 겁니다. 그게 양자 물리학에서 발견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양자 물리학의 아주 최고의 권위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 TV에도 많이 나오죠. 경희대 교수 김상욱 교수.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는 과학자인데, 그것도 양자 물리학자인데,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물리학을 연구해 보니까 자기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연구를 하니까 이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발견해내고 신비한데, 도저히 이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생명이 어느 시점에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건 도저히 과학이 알아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에는 뭐라고 표현해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입니다. 생명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시니, 그것도 표현을 코에다가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코에 숨을 쉬니까 이 생명입니다. 코로 불어넣었다는 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생명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난다고 해도, 이 몸뚱아리가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 생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속한 새 몸을 예비하시고 그 생명과 합체시켜 주십니다. 이 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을 모를 때의 삶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삶을 사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삶은 전혀 새롭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말하는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9절에도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그게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굶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한다고 두 배, 세 배로 내가 모든 걸 다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라는 고백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신앙 고백도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안식일의 시대가 끝나고 안식일을 넘어서서 안식 후 첫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안식 후 첫날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첫날, 이게 무슨 날입니까? 토요일이 지났으니까 일요일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주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이라고 씁니다. 일요일에 빛을 받아서 그 다음 날은 달의 날, 월요일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 근본이 되는 것이 곧 주님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주인 되신 주일, 부활의 새날을 주신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셨음을 축하드립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이날은 주일입니다 하는 고백,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놀랍게도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귀신 한 마리도 무서운데 7마리나 들어 앉아 있으니 징글징글하지요. 7마리라는 것은 1마리, 2마리 세 보니까 7마리 귀신이 있더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보통 7이 나왔을 때는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귀신들이 들어앉아서 우글우글거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 겁니다. 주님께는 과거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새 출발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즉 제자들과 또 그와 함께 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했는데 그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한테 이 일을 전했는데 정말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봤다는데 잘못 봤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몇 번이나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는
걱정 마십시오.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진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봤다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으시니 다행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왜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예수님이 죽으심을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사실까지를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는 이제 와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다 위를 무리를 걷는 게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그게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리를 걷는 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당연히 무리를 걷는 게 더 자연스럽지, 하나님의 아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죽음에 갇혀 있는 것이 이상하지, 다시 살아난 게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고 어리석을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어야 될 텐데, 그랬구나, 주님이 살아생전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마리아 손을 붙잡고 반갑다고 기쁘다고 막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춤이라도 춰야 될 텐데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이 골방에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길을 갈 때 나타나시고,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주님께서 여전히 믿음이 이렇게 약하고 어리석고 참 답답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 같으면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하고 막 혼꾸녕을 내줄 텐데, 내가 그걸 뭐라 그랬냐,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할 텐데, 주님은 놀랍게도 아직 믿음이 부족한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완전해져야 받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사명을 주십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15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일단 꾸짖으셨습니다. 보세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죠. 꾸짖고 야단쳐놓고는 금방 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금방 꾸짖으셨어 놓고는 너희가 부족하다.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 지금도 우리도 뭐 꾸지람 받을 거 많죠. 부족하고 모자르고. 그런데 주님은 너 부족하니까 훈련 더 받아와라, 너 아직 멀었다 하고 쫓아보내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외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표적이 따를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면 표적이 따릅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표적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뭔가 뿌듯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고 도망간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귀신이 꼼짝 못합니다.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언어를 우리에게 담아주십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당당하게 이대로 행하셔도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주께서 낫게 하십니다.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씀대로 이제 뱀 잡으러 다니시지는 마십시오. 이 말씀은 뱀으로 표현된 어떤 악한 공격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비유적인 말씀이지, 실제로 독사 잡으러 다니고 뱀 집어 올려보고 막 그다음에 뭐 어디 독을 막 마셔보고 굳이 일부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인생에 독과 같은 괴로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표적이 함께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인데도 온 천하를 맡기시고 표적과 방언과 병 고치는 능력과 해를 입지 않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사명은, 이 주의 권능은 믿음이 완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신방 가거나 여러분 부탁하면 겁없이 막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막 외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간 김 목사가 겁이 없어서 혹은 약간 이단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께서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외치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외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주 예수 이름으로 외치십시오. 마지막 20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합니다. 용기를 얻어서 주의 말씀대로 전파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반드시 표적이 따라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안식 후 첫날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 예수 이름을 담대히 외치며 주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생명과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